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하디 글로벌 스쿨 방학을 하면서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주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감동적인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좀 어설프게 찍었지만 그래도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중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8월 첫째 주가 제일 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다들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복도 지나고 중복도 지났습니다. 제가 늘 이맘때 되면 예언을 하잖아요. 한 2주쯤 지나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질 거라고.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여름철 또 뜨거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요즘에 온열 질환으로 많이들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전기세 비싸다고 나간다고 에어컨 안 켜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또 한낮에는 절대로 바깥에 나다니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몸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평생 돈을 많이 번 어떤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놓고 가려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딱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가방 하나만 들고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천국에는 아무도 지금까지 뭘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철야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가방 한 개만 가져오는 거다.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단 사람들은 다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털레털레하고 홀가분하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막 무거운 가방을 낑낑거리고 갠신히 들어가서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입국 심사를 하는데 가방을 열어보세요. 가방을 활짝 열었더니 거기에서 금덩어리들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픽 웃었습니다. 천국에 가방을 들고 들어갔더니 천국엔 길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천국은 지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죠. 천국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천국에 그런 가방을 들고 가는, 또 가방을 준비하느라고 애쓰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에, 이때는 오전 7시쯤 됐을 겁니다. 주인은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그래서 일꾼도 좋습니다. 그러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9시인데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놀고 있었고, 오후 3시에도 장터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일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이제 퇴근 1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거죠. 이제 품삯을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삭슬 주라. 나중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삭슬 주라고 해서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일찍 온 사람들이 우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네? 야, 나는 아침 7시부터 왔으니까 10시간을 일했으니까 나한테는 뭐 더 많이 주겠다. 10데나리온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십니까? 원망을 한 거죠.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이 땅에선 부당해요.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80% 내지 90%의 사람들이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나는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또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딴 사람들 10시간 일할 거를 나는 1시간에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자격증이 더 많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일찍 온 사람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먼저 줘서 아침 일찍 7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고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그 사람은 더 감사했겠죠. 근데 12시에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주면 그 사람은
더 감사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실수한 걸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련한 걸까요? 주인이 그렇게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죠.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공의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만큼 받고 10시간 일하면 10시간 일한 만큼 받는 것을 이 땅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은 일한 만큼 받고 싶으세요? 필요한 만큼 받고 싶으세요?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한 만큼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기운 없고 약하고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받고 싶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혼자 살아요. 그럼 혼자 사니까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식구가 10명이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10사람 몫을 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천국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전 7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전 7시,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선택받아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로 이른 아침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던 유럽,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들과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을 똑같이 대우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런 식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받은 그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으로도 족하다는 것이죠. 그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들은 오후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냥 집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양식이 떨어져서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일찍 들어가면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실망할 건가. 그래서 그는 쫄쫄 굶으면서 남은 시간 신락 같은 희망을 걸면서 그래도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를 불러줬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면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는 나에겐 아무 기회가 오지 않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몸에 장애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일터마다 짐만 되는 그런 사람이라 써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시 저처럼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 여러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의욕이 완전히 소진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정말 못 배웠지요, 또 몸도 약하지요, 이런저런 나쁜 조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기소침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을 덥석 불러주고, 포도원에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사람을 능력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를 손잡아 주시고 그를 다독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시고 우리 모두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아픔과 슬픔도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약하잖아요. 저는 출생 성분이 대단한 그런 집안도 아니잖아요. 저는 흙수저예요. 그리고 이제는 늙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런 참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목회 43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저는 주의 일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싹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그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피곤해집니다. 짜증나요. 실증이 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될 때 내 모습이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왜지요? 내가 오전 7시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오후 5시에 뒤늦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면 맞아. 나는 오후 5시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솟아나고 그때부터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사진을 우리 집사람은 보면은 아마 깊은 추억 속에 잠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랄 선교회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우리 교회 청소를 하는데 불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써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자기를 불러주는 것만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찾아와서 빗자루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시간당 $6씩 2시간 일했으니까 $12씩을 1인당 받아갑니다. 일 많이 한 사람도 $2, $12, 일 쬐끔 하고 논 사람도 $12 똑같이 나눠주면 그 $1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이 됐습니다. 성가대가 저에게 막 달려와서 목사님, 성가대 악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성가대 그 바인더에 들어있는 악보를 다 빼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 사무실에서 그거 빼는 일을 도와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빼는 게 일이니까 그걸 자기들도 돕느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사고뭉치들. 근데 그 일 후로도 이 사람들이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한 사람도 그 사람들 왜 데려다 쓰면서 교회에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세상 이야기로 비유를 하세요. 말하자면 천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 바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9살짜리, 7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엄마가 늦둥이를 낳아서 또 다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새로 태어난 아기만을 집중적으로 돌봅니다. 그러면 9살짜리, 7살짜리, 5살짜리는 엄마가 아기만 데리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아기는 울죠, 오줌 싸죠, 똥 싸죠.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사고 뭉치예요. 근데 엄마는 밝은 미소로 그 아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란 애들이, 다른 애들이 이 마음속이 불편한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는 신경을 안 쓰고 아기만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아닌가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들도 아기였을 땐 다 이렇게 키웠단다. 약한 식구들을 더 많이 보살피고 사랑을 쏟아주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직책도 높으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더 뭔가를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이미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이 새가족에게만 신경을 쓴다고 하는 그런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목사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찍 부름을 받은 교우들이 새 가족을 위해서 그들이 젖을 떼기까지는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도와줘야 하고 그 일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한테는 신경을 안 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벌써 천국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하디학교는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들이 잘 키워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물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죠. 이제 8월 중순이면은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합류하게 되겠죠. 그들이 또 젖먹이들입니다. 갓 태어난 새가족들이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그것이 따뜻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바로 젖먹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다 달려들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 내가 더 힘들었던가. 저 아침 7시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일을 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의무감에, 책임감에 붙잡혀서 정말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할 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는 짧은 시간을 일하지만 그 짧은 시간 정말 자기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의무감 없어요. 책임감 없습니다. 그냥 기쁘게 일하는 것이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자칫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불러주셨고 내가 좀 더 많이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우리들은 더 감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섬길 기회를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문 목사 정말 애썼다, 힘썼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제가 얻을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물어볼 만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정성껏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 어디서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말씀만 딱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가 그렇게 상을 받기 전에 조롱과 비웃음과 오해와 그리고 배신과 이런 것들을 네가 다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지난 목요일 저녁 저는 상을 100배나 받았습니다. 하대학교 발표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훌쩍 커서 훌륭하게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마한 애들 8명으로 시작했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미숙아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훌륭하게 커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영어로 잘 말하는데 우리 학교를 놓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같이 해보니까 막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100배나 받겠다고 하는 그 상을 나는 오늘 저녁에 받았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주님께로부터 또다시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 상을 여러분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